할렐루야. 2월 12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시편은 38편입니다. 시편 38편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게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말씀 묵상으로 찾아뵙습니다. 또 오늘 눈이 내리네요. 올 겨울은 뭐 많은 폭설은 아니지만 눈이 이렇게 자주 내립니다. 뭐 눈이 내리면 뭐 좋은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고 출퇴근하는 분들은 힘들겠죠. 또 눈 쓰는 사람도 힘들고, 근데 뭐 아이들이나 강아지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눈이 겨울에 많이 오면 여름에 가물지 않아서 뭐 좋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봄을 재촉하는 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말씀 시편 38편은 다윗의 참회의 시입니다. 시편 51편과 함께 다윗의 참회의 시로 유명합니다. 아마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 그리고 다윗이 참회하면서 쓴 참회 시입니다. 다윗의 참회 시가 2편만이 아니라 7편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회개한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무려 이제 7편의 참회 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편인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에 보면 시인 자신이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호소합니다. 이유는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노하심,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내가 두렵다라고 말을 하죠. 2절에 보면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그래서 3절에도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4절에도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고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5절에도 보면 그 죄로 인한 거죠.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온다. 이건 나의 우매한 죄의 결과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또 6절에도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고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닙니다라고 호소합니다. 7절에도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다 말합니다. 8절에도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회개가 이제 따르는데 우리가 죄와 회개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좀 간과하는 것이 너무 이제 죄와 또 회개를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이제 아주 그 고통이 따른다는 것, 그 죄에 대한 깊은 성찰, 또 반성, 그리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한 그 어떤 그 처절한 하나님의 그 징계에 대한 그런 깊은 묵상 가운데 회개의 과정에 깊은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회개하면서 이 죄의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일반적으로 드리고, 그리고 이제 회개로 인한 용서에 대해서 이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정말 깊은 어떤 회개와 더불어서 회개의 과정 중에 자신의 심령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어떤 뭐 죄나 허물이 있으면 이거에 대한 결과도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 중에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그냥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떤 합리화나 아니면은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고, 자신이 이런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나는 이 환난을 우연으로 돌리지 않고 내 죄의 결과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하나님 나를 굽어 살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런 고통 중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비는 거죠. 죄값을 피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죄를 과소평가하지도 않고 죄를 있는 대로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한 이 징계도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러한 성도를 자신을 이제 긍휼히 여겨 달라는 어떤 그 좀 죄와 회개에 대한 아주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가장 힘든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죄의 결과로 인한 어떤 개인적인 그런 고통도 있죠. 일단은 다윗과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 징계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받았던 다윗의 많은 비난들, 무거운 짐들, 이것도 있지만 다윗이 제일 힘들었던 것은 뭐냐 하면 오늘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실까?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실까? 이게 사실은 다윗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로서 자신이 받는 평판이나 위신의 깎임 뭐 이런 거, 또 자신의 어떤 죄의 결과로서 자신이 받아들여야 했던 고통, 그거보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싫어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그래서 시편 51편에도 보면 주께서 내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다윗처럼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좀 무겁게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반복되는 죄를 끊고 또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9절부터 18절에 보면 이 죄로 인해서 자신을 조롱하고 또 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막 이런 그런 조롱들, 원수들의 조소들이 있어서 고통이 더욱 심하다라고 말합니다. 보면 그 내 사랑하는 자들 11절에 내 친구들이 내 친척들이 멀리 섰나이다. 죄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친척들이 멀리 한다는 거죠.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어제의 친구도 또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가 있으면 우리를 멀리 하죠. 다윗도 이것도 고통스러운 거죠. 인간적으로. 사실 다윗이 큰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밧세바를 취하면서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보내서 무고하게 죽게 한 것 아닙니까? 그 왕으로서 충성스러운 신하를 그렇게 자기 신의 욕망 때문에, 정욕 때문에 무고한 생명을 그렇게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도 비난받아 마땅하죠. 이것도 굉장히 힘들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원수들이 자신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조롱할까? 이게 다윗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뭐 우리도 그런 말 있잖아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잘못하면 너 아버지 누구냐? 뭐 지금이야 뭐 아버지가 누군지 이웃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 뭐 마을에서 뻔한데 누구 집 아들인 거, 누구 집 딸인 거, 누가 아버지인 거 다 아는데, 그래서 그 우리가 뭐 사실 아이가 잘못하면 너 아버지 누구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은 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실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직분을 가졌는데, 왕의 잘못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들이 조소하는 것, 원수들이 그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말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 원수들의 조소에 자기가 죄 때문에 그러니 들어도 할 말도 없고 또 입이 있어도 할 말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벙어리처럼 귀를 들어도 못 들은 것 같고 또 뭐 귀머거리처럼 들어도 못 듣는 것처럼 벙어리처럼 말을 할 수 있으나 하지 못하는 그런 반박할 말이 없다. 14절에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회개와 고통 중에는 어떤 자신의 잘못 그리고 그래서 이웃과 친지들의 외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가리우는 것, 이스라엘의 왕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우는 것에 대한 자신이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다윗은 그 죄를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는지 알 수 있고, 그러한 자가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죄를 직시하면 실망과 좌절을 금치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를 앙망하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히 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세상 사람이 다 버리고 여러분 또 어떤 형사적으로
그 죄를 피할 수 없다 그래도 부모는 용서하죠. 뭐 너무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울며 고백하는 다윗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니까 다시 죄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나 친지들의 외면도 가슴 아픈 일이고 원수들의 조롱에도 할 말이 없지만 견딜 수 없는 것은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마음을 보시는 거죠. 죄는 밉지만 그 다윗의 회개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에 대한 근심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궁일이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떤 너무 가볍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또 죄에 대해서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죄에 대해서 너무 억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는 좋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의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새롭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새롭게 매일같이 출발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합당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침에도 이렇게 흰 눈이 내렸다 그랬잖아요. 흰 눈이 내리면 세상을 하얗게 덮습니다. 깨끗하게 덮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흰 눈보다도 더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참회의 시를 통하여 참으로 다윗 왕이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죄에 대한 눌림과 고통 그리고 회개의 과정 속에서 그가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죄는 결코 가벼이 지나갈 수 없으며 또한 회개에도 고통이라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또한 죄로 인하여 사람들이 우리에서 등을 돌리고 죄로 인하여 원수들이 우리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이것도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다윗처럼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할까 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유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보다 더 깨끗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또 우리가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니 하나님 우리를 궁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또 이렇게 하얀 눈이 내리는데 또 겨울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겨울을 이렇게 만끽하시고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